이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길을 걷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점심 식사는 다들 잘 하셨습니까? 오늘 정말 맛있는 식사가 나와가지고 정말 은혜롭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신학대학교에 이제 기숙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에는. 신학대학교 기숙사는요, 그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한 5시 반쯤에 찬양이 이렇게 막 울려 나옵니다. 근데 찬양도 그냥 뭐 공평하신 하는 이게 잔잔하게 나온 게 아니고 큰 소리 쾅쾅쾅쾅 치면서 새벽 비몽사몽간에 눈이 반쯤 풀린 눈으로 이렇게 다들 쭉 쳐져가지고 아니면 좀 활기 있게라든지 대강당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신학대학교는요, 다양한 연령층들이 있습니다. 막 1학년으로 들어온 새내기들이 있고요. 그 새내기들은 어떻게 보면 만 19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대라고도 10대 끄트머리에 있는 그런 10대들도 있고, 정말 60이 넘은 그런 분들도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신학을 늦게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는 농사를 짓다가 아니면 번듯한 회사에 높은 직위에 계신 분도 계셨고, 이미 교회를 개척하셨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하여서 신학대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새벽기도에는 그 기숙사에 거주하시는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인도하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날은 연세가 한 50대 중반 정도 되시는 전도사님이 오늘 이 잠언 31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깊은 두메 산골에서 태어났고,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시골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였고, 부모님을 따라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골인지라 그래서 그런지 나이가 차도 결혼이 늦어지자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여러 군데 소개를 받고 많은 여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을 만나면서 항상 기도하고 갔다고 합니다. 이는 오시에도 시골에도 꼭 여성들 잘 맞아서 올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해자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읽은 부분 31장을 꼭 읽고 그 여성분들과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고 나서는 시골로 시집 오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거의 10번 넘게 만났는데 하도 차이고 이러니까 그냥 혼자 살아야지 그런 생각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차에 또 어디에서 소개가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안 만납니다. 그냥 혼자 살 겁니다 하는데 사진 한 장 그냥 주면서 이 땅을 가봐라. 사진만 당장 던져주고 이렇게 그냥 하지만 아는 어른들이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어른들의 성의가 있으니까 그 사진 한 장만 들고 읍내에 나가서 그 말한 다방에 들어가니까 다방에 아무도 없었는데 저기 구석에 한 여성이 조용히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고개를 딱 수그리고 앉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다가서서 그 전도사님이 물었습니다. 저 혹시 누구 땡땡땡 씨의 소개로 이러니까 그 여성분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고기만 그냥 가닥 이렇게 끄덕이라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일단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은 농사를 짓고 계시고 자기도 지금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의 길을 갈 겁니다 하면서 자신의 그는 여러 가지를 피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여성분은 그냥 작은 소리에서 예 하면서 고기만 살짝 그냥 이렇게 수그리라 끄덕이라.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그것을 보고는 이번에도 아니다. 그냥 난 평생 이제 혼자 살아야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항상 이런 자리에 있을 때마다, 이런 만남이 있을 때마다 잠언 31장을 읽고 옵니다. 거기 보면 현숙한 여인의 부분이 나오고
이런 여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꼭 나옵니다. 하지만 그쪽하고는 저하고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되돌아서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개를 해주신, 사진을 주신 분이 아무것도 뭐 말해주지 않고 사진만 달랑 던져줘가지고 그 여인의 갑자기 이름이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그 여성분 하는 말이 이미 알고 계시네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 25년째 한 입을 덮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현숙이란 말을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어질고 정숙하다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또 쉽게 풀이하면요, 행실이 곱고 마음씨가 맑고 고운 여자라고 이렇게 또 뜻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에서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부지런하며 이웃을 돌아볼 줄 알며 지혜로우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는 적용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날보다 오늘의 말씀이 정말 적용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내 삶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또 너무나 힘들고 이것을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솔직히 나에게서 좀 무리가 오는 것이 있고 힘들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미련하지 아니하고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도록 오로지 주님께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현숙이란 단어가 그냥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진짜 실제의 현숙의 여인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일단 이 현숙이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성장을 돕고 같이 기뻐하고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계산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계산법이 뭐냐면 한 노인이 숨을 거두면서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유산으로 너에게 물려줄 것은 소밖에 없다. 소밖에 없으니까 큰아들은 그 소의 2분의 1, 그러니까 절반을 갖고 둘째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소의 3분의 1을 가져가거라.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거기서 9분의 1을 가져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 말 듣고 그 유언을 마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버지의 장례를 빨리 준비하고 그렇게 잘 마쳤다고 합니다. 장례를 마치고 이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서로 그 유언대로 나누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소를 세어보니까요, 소가 17마리였습니다. 소가 17마리.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나누고자 하니까 정확하게 나눠질 수가 없었습니다. 소의 17마리인데 큰애가 얼마를 가져가라 했습니까? 절반 2분의 1을 가져가려니까 17 나누기 2는 8.5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를 반마리 자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둘째는 그래서 또 지금 있는 소에서 3분의 1만 가져가라 그러니까 17 나누기 3을 하니까 5.66666 이렇게 나오고, 셋째 아들은 17 나누기 9를 하니까 1.888888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분배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세 아들이 고민하던 차에 어느 마을에 가면 가장 연세가 많으시면서도 지혜롭기로 유명한 어느 노파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파에게 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 노파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자기 집에 있는 외양간에서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 소 한 마리를 합해서 18마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자네들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렇게 실행을 하겠다 이러니까 큰아들 몫은 2분의 1 절반이라 했으니까
18마리 중 9마리를 가져가게, 9마리를 가져갔습니다. 둘째는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18마리에 3분의 1이니까 6마리를 가져가게 됐고, 막내는 9분의 1이니까 2마리를 가져가도록 하게 해가지고 하니까 형제들이 이 할머니가 자기가 지혜롭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자기가 손해보면서 자기 소를 우리에게 주면서까지, 할머니 그렇게 뭐 썩 똑똑하신 분은 아니시네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노파의 말대로 자기 몫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분배를 마치고 나니까 한 마리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파는 그 남은 한 마리를 다시 자기 외양간에 가져갔고 원래대로 다시 도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럴 줄 알고 제가 또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은혜 선생님 좀 들어주십시오. 소가 몇 마리 있었다고 했습니까? 예, 소가 몇 마리 있었다고 했죠? 예, 17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유언대로 어떻게 나눴다 했죠? 첫째는 몇 개?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 시간에 났죠. 첫째는 2분의 1을 가져가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8.5가 되었어요. 맞죠? 둘째는 3분의 1만 가져가라 하니까 17 나누기 3을 하니까 5.6666이 되었고, 셋째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9분의 1만 가져가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17 나누기 9를 하니까 1.8888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한번 눌러주십시오. 사라지고, 예, 소가 한 마리 더 왔어요. 자, 그럼 지금 몇 마리 됐습니까? 18마리가 됐죠. 자, 저기서 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 나누기 1을 하니까 9마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어떻게 됐다? 눌러주십시오. 자, 9마리 가져갔습니다. 됐죠? 자, 둘째는 얼마나 더 가져가라 했습니까? 예, 한번 보여주십시오. 3분의 1을 가져가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6마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막내는 얼마를 가져가라 했습니까? 9분의 1을 가져가라 했죠. 그러니까 18 나누기 9는 뭡니까? 2죠. 자, 그래서 한 마리가 남았죠. 그래서 한 마리 누가 가져갔다? 다시 할머니가 다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노파의 해결책에 바로 이 아들들이 무릎을 쳤고, 정말 아버지의 유언대로 재산이 더 분배가 잘 되었고, 특히 이 노파의 소 한 마리를 통하여서 세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다시 가져간 이 해결 방법이야말로 참으로 특이하면서도 그 노파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즉 지혜로운 판결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자녀가 실수나 잘못을 하게 되면 엄마 앞에 딱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리고 고개가 푹 숙여져 있습니다. 아들은. 그러니까 엄마가 딱 그럽니다. 아들한테. 엄마는 똑바로 봐. 딱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고개를 살짝 들고 눈이 탁 마주치자 엄마가 뭐랍니까? 엄마를 왜 그렇게 쳐다봐? 하면서 뭘 잘했다고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어쭈 이제 대답도 안 하네. 엄마 말이 틀렸어 해가지고 말을 하면, 그럼 아들이 저 이렇게 해가 살짝 말을 여는 순간 뭘 잘했다고 말댔구야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억울해가지고 하면 마지막으로 크게 또 어머니가 한 방을 날리시죠. 뭘 잘했다고 울어 하면서 그렇게 끝을 내고 맙니다. 이 제목이요, 우리 엄마와 똑같아 공감 100%라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많은 문제와 해결과 잘못과 실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그냥 막힌 것으로 끝을 내고 그냥 해결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결과 삶에 유익을 끼치는 현숙한 여인이 되라는 것은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배려하고 공감해 줄 수 있게 해줌으로써 그런 여인이 되어서 참된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감을 불러가면서 누님께 유익을 끼치는 현숙이가 되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현숙하다는 뜻이 참으로 좋은 의미인데, 그런데 이 뜻이요, 한번 또 다른 뜻이, 원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주는 여인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일이란 뜻은요, 원래 뜻이 힘이라는 뜻도 있고 능력이라는 뜻도 있고 권세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로서 용감한 사람,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을 하일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숙하다는 그 뜻을 살펴보면 여성의 마음이 어질고 정숙하다고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11절 이후에 우리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것과는 조금은 다른 내용들,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의 성경책들을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그 NIV라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노블이라 해가지고요, 고귀한 여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고, 킹 제임스 번역이라 해가지고 거기서는 버추어스 해가지고 덕 있는 여성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NASB는 excellent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여성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세 번역에서는 유능한 여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요, 에셰트 하일이라 해가지고 하일이란 그 뜻이 방금 말씀드린 강하고 똑똑하고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뜻이 바로 이 하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어 이 에셰트 하일은 현숙한 여인, 어진 여인과는 그런 개념보다는 고통을 이겨내는 강한 여인이고, 그리고 똑똑하고 유능한 여인이고, 재산과 능력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펼치는 여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현대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냥 남편에게 종속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씩씩하고 집안일을 책임지고 가문을 일구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종들을 잘 다스리고 자식들도 잘 돌보지만 그렇다고 너무 드세서 남편을 무시하고 그런 여인도 아니라 오로지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이 지도자로 성공하게 해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이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진주나 보석보다 더 귀한 여인으로서 지금 이 말씀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성은 이 한 시대에 머물지 않습니다. 단순히 현모양처의 여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시대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현숙한 여성은 즉 믿음 안에서 지혜를 발휘하여 유익을 끼치는 여성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영웅이 탄생하는 그 배경에는 여성들이 꼭 있었습니다. 링컨에게는 성경책을 물려준 어머니가 계셨고, 바보 온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평강공주가 있었고, 한석봉에게는 떡을 썰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웃음이 피어나게 하는 것은 현숙한 여인의 마음가짐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나타나에 따라서 이 교회 안에서의 향기와 예수님의 사랑과 이 환경은 그로 인하여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일은 믿음의 단장을 한 여성입니다. 누가 정말 곱고 아름다운 여인인지는 오늘 이 성경 3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인이 진정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속에 숨은 사람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고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뭐냐면, 즉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여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요, 여성들이 5명이 나옵니다. 그중 4명을 들어보게 되면 다말이 나오고요,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들을 보게 되면요, 이 다말은요 율법적으로 보면 죄인입니다. 그리고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이고 마리아는 동정녀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당장 돌을 던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여인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인들은 이러한 불리한 평가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믿음으로 나아갔고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그런 믿음이 여성들이 되었고, 여인들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신경 쓰지도 않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그 5명의 여성이 바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룰지어다 라고 고백을 했고, 룻의 말 중에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정말 멋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서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믿음으로 단장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될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에서 가까운 이웃에게 살아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가는 곳마다 바로 성전이 되어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하일이 되시고, 또한 믿음으로 단장하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의문점이 하나 들었습니다. 왜 현숙한 여성일까? 현숙한 남자라고 적으면 안 되나?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왜 현숙한 여인일까? 현숙한 남자 하면 안 되나? 남자는 너그러우면 안 되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 남자도 부드러운 남자도 있는데 뭐 근데 몇 번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좀 깨우침을 주시더라고요. 저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현숙한 여인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냥 국어적인 사전, 우리나라 이 번역본을 보면 그 현숙한 여인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번역하면 어질고 덕행이 높다는 말인데, 그 어질다는 것을 더 크게 번역하면 넓어 감사 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고, 원어의 표현으로서는 힘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성들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녀 때는, 아가씨 때는 지나가는 뭡니까 파리만 봐도 어우 무서워 이러는데, 예, 어우 무서워 이러는데 자식이 생기고 어머니가 생기고 나면요, 딸이 열이면 펄펄 끓으면요 맨발로 뛰어나가는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즉 이 두 가지를 다 가졌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바로 그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인들이 사랑으로 너그러이 안아줄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남자들도 하지 못하는 것을 감당하는 어머니가 계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 하일이라는 단어를 남성들에게 붙이지 아니하시고 여성에게 붙인 것은 바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칼럼니스트 중에 본베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쓴 글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머니를 창조하던 때를 특유의 제담으로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인간을 만들고 있을 때 달리 이 어머니라는 인간에게만큼은 각별한 관심을 두고 오랫동안 손질하면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옆에 보고 있던 천사가 쓱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그 인간에게만 그렇게 신경을 쏟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이 여인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해야 하기 때문이란다. 식구들이 남긴 음식을 먹고서도 일할 수 있어야 되고, 무릎 위에 아기를 재우다가도 금방 일어나 집안일을 해야 하며, 입맞춤 한 번으로 아이가 넘어져 생긴 상처부터 성장하여 시전의 상처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고칠 수 있어야 되는 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아마 손이 12건 있어야 될 거다 하면서, 그리고
눈은 세 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한 쌍은 닫힌 문을 깨뚫어 보아 미리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얘들아 지금 뭐하고 있니 할 때 필요하고, 또 한 쌍은 머리 뒤쪽에 붙어 있어 가지고 봐서는 안 되지만 그것을 봐서 미리 또한 알고 있는 자가 돼야 되고, 마지막 한 쌍은 얼굴에 있는 눈인데 그 눈은 아이가 어렵고 힘들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늘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알리기 위하여서 눈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은 병이 들었을 때 스스로 고쳐야 하고 한 근도 안 되는 고기를 가지고 6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칼럼니스트가 썼던 이제 재담입니다. 실제 그 있었던 그건 아니고. 하지만 되돌아보니까요, 이 말이 참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어서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가족 모두 다 무너져도 어머니마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 중에서요, 어머니가 무너지면요, 그 집안은 완전히 콩가루가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좀 문제가 있고 아버지가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끝까지 이겨내고 힘을 내면요, 그 가정은 다시 살아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요, 하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그냥 여성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면서 그 속성을 여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시고자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서 바로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위대한 어머니를 얻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사회를 구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